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지요. 또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고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죠. 전통적으로 이 대축일은 그리스도 성취의 성일 대축일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에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성심이 성취의 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 시작해서 점점 보편화가 됐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서 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 대축일에 같이 맞물려서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사제들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사제 성화의 날을 보냅니다. 교구마다 다르겠지만은 또 각 지구마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교구에서 내려주는 지침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제 성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도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지요. 또 오늘 이 날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사제직의 그 존귀함을 깨닫고 또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신자들이 아니라 사제라고 그랬습니다. 평신도들이 물론 수백 명 냉담하면 교회가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제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환속을 하거나 또 교회를 등을 졌을 때는 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사제 하나가 환속을 하면은 교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환속한 그 사제가 있던 그 성당에서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성소자가 나오지를 않을 정도로 그 사제가 어둠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사제들이 분심 없이 예수 성심을 닮은 사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찾고자 애쓰시는 예수님의 성심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오늘 사제 성화의 날에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봉독이 됐습니다. 오늘 복음의 아마 주제는 한마디로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희망도 있지요. 그리고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다림이 바로 고통이고 기다림이 바로 두려움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배를 타는 뱃사람인데 배를 타고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실 때 말없이 망망한 바다를 쳐다보면서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또한 분단된 조국의 현실 속에서 한 가족이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어연 70여 년의 긴 세월 속에 같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뼈아픈 그리움이 어떠한 것인지는 가족과 친지를 이북에 두고 온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물론 저희 집안도 황해도입니다. 그래서 6.25 때 내려왔죠. 실향민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아끼던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 초조함과 그 아픔,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역경을 당하는 속에서도 다시 만남을 가졌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바로 그 잃어버림에 대한 신비, 잃어버림을 체험한 뒤에 다시 만나고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상시키면서 한 죄인의 회개가 하느님께 있어서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지요. 사람은 자기 죄를 두려워하겠지만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돌아올 때 죄에 대한 추궁은 없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편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생활 속의 예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지요.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민족은요 주로 유목으로 생활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나라는 목초지가 별로 없고 있다면 평야가 아니라 가파른 벼랑과 사막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의 돋은 풀밭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등뼈처럼 고원 한가운데 솟아올라 있는 그 위에 거기가 약간의 풀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들이 그 위에서 풀을 뜯으며 먹으려 헤매다 보면은 목숨을 잃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흩어져 있는 양들을 계곡, 벼랑 등으로부터 때로는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풀밭에서 양들과 함께 낮과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것이 당시의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떼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 마리 양을 잃게 되면 목자는 적어도 그 양이 죽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양털을 집으로 가져와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 목자들은 발자국을 추적하는 데는 명수들이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양을 언덕과 계곡을 넘어서라도 기어이 찾아내곤 하였습니다. 이들 목자들은 양의 발자국을 정말 잘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방황하고 있든 아니면 다쳐서 있든지 간에 목자들은 반드시 기어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는 것은 이미 그 목자들에게는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양떼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양육의 책임은 두세 명 정도의 목자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목자들이죠. 마을에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고 양들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많은 양들은 개인 소유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몇 마리씩 몇 마리씩의 양들이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목자들은 양을 먹이고 또한 훈육시킵니다. 또한 이 양들은 마을 전체의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양육의 책임은 두세 명의 목자들이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 목자들은 양떼들을 무사히 이끌고 시간 맞춰서 마을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직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산에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메고 마을로 돌아오는 착한 목자를 보게 되면 온 마을은 기쁨과 감사의 환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었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정다우신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며 하느님이 우리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정다우신 분이신가를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린 양을 기다리는 99마리의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목자는 결코 한 마리의 잃은 양 때문에 99마리의 그 양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공동으로 사목을 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키워 먹입니다. 거기에 목자들 2-3명이서 그 양들을
주인들을 대신해서 키워나갑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참다운 목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